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몇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일기로 우리나라 국민 배우가 된 최불암 씨,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고 영국의 명문 축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동했던 축구선수 박지성 씨, 인간시장이라는 소설로 유명했던 우리 소설가 김홍신 씨, 섬진강이라는 시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맑게 하는 시인 김용택 씨, 주식회사 만도 기계를 창립한 오상수 사장, 국내 최연소 만화 작가인 기세림 양. 어떻게 감이 좀 오십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다. 예, 그 맞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 스스로가 자기는 한마디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사람의 인생을 바꾼 말이었으니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는 말일까? 대체 누구의 명언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을 바꾼 한마디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에 32사람이 그래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오늘 성공에까지 이끌었던 칭찬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간증처럼 써놓은 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의 이 위치까지 오도록 만들었던 것은 그때 그분의 그 칭찬 때문이었다고.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는 오늘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이들의 인생을 바꾼 칭찬을 제가 몇 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불암 씨,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이 연극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렸어요. 일이 자꾸 꼬이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도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닌 모양이다라고 연기를 그만두려는 그 찰나에 예전에 대학에서 선배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이 그때 떠오르더랍니다. 불암아, 노인 역할은 우리나라에서 너 따라올 배우 없다. 그때 대학 선배니까 몇 살 차이 났겠어요? 20몇 살 때죠. 아마 최불암 씨가 그때도 형, 나는 왜 맨날 노인 역할이야 이랬는지 모르죠. 불암아, 노인 역할은 대한민국에서 너보다 잘할 사람 없다. 이 한마디가 그 후로 방송국에 다른 역할 없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노인 역할은 나를 불러달라고 해서 오늘날에 전원일기 김 회장부터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불암 씨가 되었다고 최불암 씨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씨가 아직 대표팀에는 들어있지만 이름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다고 그러죠. 나가서 자기 실력을 보이려고 하는데 자꾸 부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골드컵 당시에 시합에 뛰지 못하고 부상 때문에
텅 빈 탈의실에 멍하니 앉아서 내가 과연 축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그 무서운 사람이 가장 막내인 박지성 씨에게 다가와서 너는 정신력이 훌륭하다. 지금 부상 때문에 몸을 다쳐서 축구를 못하는데, 그것을 고민하는데 히딩크 감독이 너는 정신력이 훌륭하다. 이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오늘날의 박지성이 되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기세림 양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어린 아가씨는 벽이며 방바닥에 낙서하는 거, 애들 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뜯어 말립니다. 아니면 벽에다 힌두아지를 붙여놓기도 하고 온통 낙서를 해놓는 자기에게 늘 부모는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줬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늘 꼬불꼬불하고 낙서를 이렇게 꼬불꼬불 막 이렇게 해놓고 그게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랬는데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자기에게 부모님이 하는 말이, 야, 너처럼 꼬부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 후로 3년 후에 이 기세림 양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짜장면을 먹은 꼬부리라는 만화집을 출간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연소로 만화집을 출간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칭찬은 사람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햇볕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연배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최고의 칭찬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는 칭찬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부분 60대, 70대 우리 세대들은 칭찬보다는 더 잘하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 죽이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렸을 때 칭찬을 못 듣고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건실하고 멋지게 사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이나 자녀나 손주 손녀나 친구에게 어떤 칭찬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설마 이런 분은 없죠? 내가 겪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분들은 없죠? 칭찬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 읽었던 본문에 칭찬이란 말 한마디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고요. 이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참 예스러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많이 하죠. 수천 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the chosen people,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한마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 믿는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계획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이게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우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라고,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고 믿는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자신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믿던 구약 성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이요 거룩한 언약, 커버넌트라고 해서 The New Testa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은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이 말씀을 복음으로 믿고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다고 해요? 6절에 그 조건을 만족하게 하셨는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영으로, 여기서 영은 정확한 번역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하신 일을 신학적으로 압축시킨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 왜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처음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후손들을 내가 내 민족으로 세우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믿고 죽자사자 시켰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또 천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틀어지기도 하고 자기 편의대로 지켰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최후의 온전한 제사장이요 대선지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써놓고 이거 지키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는 내가 내 법을 책자에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언약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꾼, 그런 종,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왜 죽이는 것일까요? 9절에 보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을 한다. The ministry of condemnation. 정죄의 직분이다. condemn은 뭐예요? 이건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안 돼 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는 모든 말은 사실은 다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말표는 뭐예요? 너 그거 안 돼, 애비 다쳐, 너 뜨거워, 안 돼,
혼나. 너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 이 모든 게 바로 율법 조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 잘 그 말 듣고 안 하고 잘 커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의욕을 꺾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사실이고 정확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걸 들으면 사람이 그래 한번 해보자 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로 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와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는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은 왜 살리는 일을 해요? 그분의 역할을 9절에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The ministry of righteousness.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 아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롭다고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법으로도 살 사람이야 이런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의의 직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괜찮다, 잘하고 있는 거야, 그만하면 괜찮아,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주지. 우리 안에 의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내 자녀 되기에 충분해 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래도 이 목사님이 우리보다 믿음도 충만하고 그럴 거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찬양대와 잠깐 나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목사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아내한테 싸우려면 토요일날 싸우자. 주일날 아침에 싸우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정직하게 설교를 안 하는 게, 성도들한테 제가 일이 있어서 설교를 못합니다 하는 게 이게 정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원래부터 그랬고 그나마 너 좋아진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부끄러운 마음으로라도 설교했는데, 그렇게 눌려서 죄인의 마음인 걸 알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은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의의 직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습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야, 옛날보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라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바로 이 성령의 사역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 그래도 너만한 사람이 없지, 야 네가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괜찮아 이런 말들이 살리는 것이지, 야 너 옆집에 누구 좀 봐라, 걔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지가 잘하고 있잖아, 이거 죽이는 겁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아시고 거룩한 의의 직분으로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의롭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고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과 방법은 뭐겠습니까?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도 힘든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칭찬,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행복의 열매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늘 웃음이 있냐고, 이런 믿음의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세워주고 잘못한 거 다 알아요. 느껴요. 그래도 감싸주고, 야, 나는 너보다 더 했어.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제가 하도 옛날에 목사로서 제가 무슨 신문에 날 사고는 안 쳤지만 저는 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아마 저 같은 목사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가 얼마나 사고 쳤는가를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보시고라도 여러분은,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서 쓰시는데 나는 좀 낫겠거니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예수의 복음이 살리지만 그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 예를 들 것도 없어요. 목사 세계를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잘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못하더라고요. 이 제가 실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거기 그 교회에서 한 번씩 이제 부목사님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하면 막 교인들이 이제 칭찬을 하고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역자인 목사들은 조용하대요.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 놀라셨어요? 그리고 그냥 영혼 없는 칭찬을 한대요. 그런데 설교를 정말 좀 이런 말씀 그렇지만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대요. 막 당황해 헷갈리고 막 엉뚱한 말 하고 막 이렇게. 그럴 때는 그 부목사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제 후배 목사에게 들은 얘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된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주위의 성도들이 뭔가 잘하는 것들이 더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못하는 게 먼저 더 들어오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고 더 크게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무언가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담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농담도 이렇게 칭찬하는 농담은 그거 낯간지로 못하고 왜 디스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이렇게 깎는 거. 누군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 아유 머리 예쁘네 이러든가, 아니면 차마 그거 못하면 그냥 가만히 보고 웃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 머리가 그게 뭐야, 아니 남 시고 돈 주고 머리 해왔는데.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왜 머리 어때서 그러면 이제 좀 기분 나빠면 농담이야 농담. 아니 옛날 어른들 말도 비싼 밥 먹고 왜 농담을 해도 하필 속 죽이는 농담을 하냐고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제가 그랬었어요. 항상. 그래 저는 그 후로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그 때문에 애씁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부정적인 거 나올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게 차라리 내 눈이 꼴이 싫으면 차라리 보지 않게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야지. 거기다 대놓고 뭘 또 지적한다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뭐 잣대를 두고 손가락질을 내세우면서 눈을 흘기면서 그렇게 뒷싸고 깎을 사람들은 세상에 넘쳤습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세워주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 맞춰가는 살리는 일, 칭찬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거 잘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못해도 그 한 가지 잘하면 우리 아들, 그냥 우리 자녀 아주 그냥 천재인 것처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극과 극이지만 여러분들 주로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거 잘하라고, 우리 위한다고 그거 지적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화살 많이 맞고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거룩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며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자기 안에 무한한 잠재를 가지고 크겠어요.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할 때 그걸 또 너 요것만 잘하면 완벽하게 돼, 이런 말을 듣는 아이겠어요? 아니면 99가지 사고 쳐도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아이고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쪽이겠어요? 잘 헷갈리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은 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칭찬을 받을 이유가 있고 더 칭찬을 해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꼭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코치는 상대 선수들 앞에서 자기 선수들 결코 길을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지적할 때 조용히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합을 앞두고 야, 너는 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 이 말을 듣고 힘을 내가지고 뭔가를 잘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벌써 얼굴 표정에 나와 있어. 기대가 없다는 표정을 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잘 되겠지. 다 압니다, 기대 없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이걸 뒤집읍시다. 칭찬을 잘 하기 위해서 요거 한 가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칭찬하면서 꼭 다른 뒤에 그런데 요거 붙이지 말기로. 저도 생각해보니까 칭찬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너 왜 그랬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칭찬은 사라지고 여기에 지적만 남아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의 칭찬은 뒤끝 없는 칭찬. 그냥 좋아, 정말 멋있어, 잘했어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여기서 막 그런 데가 나와도 누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칭찬할 게 있어야 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칭찬할 게 칭찬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못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쭉 해놓은 거 보니까 사람들은 빈말로 칭찬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 말로 영혼 없는 칭찬이에요. 아유 예쁘네. 다 거짓말인 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대. 그게 막 비꼬는 말이 아니면은 아유 좋아, 아유 이쁘네 마음이 없어도 느껴도 이게 묘한 게 칭찬은 마음에 없는 것이라도 나중에 보면 좋대요. 그러니 우리는 기왕이면
마음을 담아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함께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이 똑똑하고 냉철하고 이 정말 이 예수 안 믿는 세상에 그래도 예수 믿는 한 믿음의 식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 장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잘했다고 해주고, 그 말이 차마 못 나오면 입을 다물고 가기, 절대 지적 안 하기. 이 목사도 칭찬이 필요하고, 당회도 칭찬이 필요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칭찬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우리 가족들을 통해 귀의 마음에 들리기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칼이고 칭찬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붕대다. 말도 참 누가 기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합시다. 한 20여 년 전인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뭐 그 내용 다 여러분 잊어버리시겠지만, 그 범고래라는 엄청 큰 고래를 3m씩 뛰어오르게 훈련시키는 것은 물고기 한 마리로 주는 칭찬이래요. 보상처럼 던져주는 거.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여러분,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면 칭찬이 내 자녀, 내 가족들, 내 아내, 남편, 아유 목사님 정으로 살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늘 당신을 볼 때 나는 처음에 볼 때마다 더 가슴이 뛰어. 좀 낯간지럽죠? 그래도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숙제하셨어요? 할렐루야! 허구하는 거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으십시오. 우리 오늘 칭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 그들이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의 춤을 추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며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 춤추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칭찬합시다.